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의 저자 원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여기 좀 책이 달라졌죠, 여러분? 여기 책에 띠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제 책을 찾기 어렵다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그냥 이 책에다가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잘 찾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이 띠지를 둘러서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으니까요. 아직도 책을 안 사신 분들은 가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시면 이렇게 띠지에 얼굴이 제 얼굴이 있으니까 예, 한 권씩. 네. 자, 오늘은 어려운 공부입니다. 제법무화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재행무상을 공부를 했잖아요. 오늘은 제법무화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보면은 98페이지인데요. 그 앞에 장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 헛개비가 어리석은 나를 속인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아트만이 뭔지부터 쭉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법무화라고 하는 것은,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제법무화라고 했을 때 모든 법이잖아요. 모두 제자에 법법자를 쓰니까.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불교에서의 법, 뭐가 떠오르죠?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죠. 이 세상 만물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규범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제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룰의 개념으로 법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면,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 불법승의 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 법의 개념이고요. 불교에서의 그 법의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것에 개념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개념이 붙은 것들은 전부 다 법이다. 그러니까 법률, 제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육군이죠.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눈이나 귀나 코나 입이나 이렇게 모든 육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제법이라고 한다. 자, 이 제법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화란 무엇인가? 제법무화의 무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무화는 없을 무에 나자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는 없다. 무아, 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무화라고 하는 사상은요, 무화 사상은 굉장히 뭐랄까, 생각의 개념도 조금씩 변천돼 온 것 같기는 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트만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옛날에 인도 땅에는 부처님이 계실 때,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옛날에 인도 땅에는 바라문교라는 게 있었어요. 바라문교. 그러니까 이 바라문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트만 사상인데,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떤 절대적인 창조자가 있어서 만들어냈다. 그의 의지로. 그러니까 절대신, 유일신의 의지로서 무언가를 다 만들어냈는데, 만들어낼 때 자신의 의지를 투영한 그러한 존재들을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뿐만 아니라 인간이든 동물이든 그 무엇이든 할 것 없이, 하다못해 저 바위도 전부 다 어떤 절대적인 창조자가 있어서 그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만든 창조물, 그러니까 창조자가 만들었으니까 창조물이라고 하겠죠. 그 창조물 아래는 그 창조자가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신성 같은 거죠. 말하자면 자기의 일부분을, 표시를 거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불러서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신성 같은 거니까,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처럼 영원히 죽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회를 한다고 하면 윤회의 근본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내 내면의 중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감각이나 인식작용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랄까요? 그런 어떤 신통력 같은 그런 힘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신의 의지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아트만에는 어떤 영원 불변한 그런 존재성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모두가 신성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인간에게는 조금 더 우월한 신성이 있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나 새나 이런 동물들에게는 조금 더 낮은 신성이 있고 바위나 산이나 이런 데는 좀 더 낮은 신성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러한 사상을 아트만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물만 그냥 뜨거운 곳에 놔두어도 물도 변화되고 추운 곳에 놔두어도 변화되는 이러한 자연의 그냥 뻔한 이 이치를 두고 왜 누군가가 누구를 만들어야 되느냐, 왜 특별한 존재가 있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해할 수가 없다,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굉장한데 깨달음 이전에 이미 그런 존재가 과연 있을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바라문교와 아트만 사상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상한 세상에 절대 불변한 자아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입니다. 그러한 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이 무아 사상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나중에 연기를 깨닫고 무아도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연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모든 존재들, 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가 이 방송을,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태어나 지금까지 성장해 오는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부모님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송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동영상만 키면, 핸드폰만 키면 다 볼 수 있다라고 되게 쉽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이 핸드폰은 어디서 만든 것일까? 이 핸드폰은 누가 만드는가? 그리고 또 이건 누가 조립하는가? 누가 반도체를 넣어서 또 어떻게 유통시키는가? 유통 과정은 어떻게 이 핸드폰이 제 손에, 각자의 손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과정을 거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커피잔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잔을 저는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구매를 하지 않고 선물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만 하더라도 이 그릇을 흙으로 굽는 사람, 또 흙을 빚는 사람, 여기에 도색을 하는 사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불을 지펴서 또는 전기나 가스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하나의 찻잔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땀이 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아침 식사, 오늘 낮의 식사, 저녁의 식사, 그것만 해도 아내가, 보살님이 그 집에서 음식을 해서 다 같이 먹었어요. 즐겁게 행복하게 드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의 수고만 생각하지만 보통은요, 아내의 수고 또는 그 부모님의 수고, 그러한 수고로움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수고로움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수고로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수고로움, 그것을 사온 사람, 또 만든 사람, 유통한 사람, 그것을 씨앗을 심은 사람,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이 자연과 모든 환경의 조합에 의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디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니죠. 쌀도 있을 것이고 빵도 있을 것이고 또 김치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앞에 와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숟가락 하나에도 수많은 이의 공력이 들어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그리고 헌신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연에 의해서 조합되고 만들어져서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어느 날 뚝딱 하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어떤 것도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창조신이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인연에 의지하지 않은 채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지역에 사는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코끼리를 두고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코끼리를 만진 다음에 그 코끼리가 어떠한 느낌인지 각각의 느낌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랄까 기둥 같다. 어떤 사람은 절구궁이 같다. 이건 절구통 같다. 어떤 사람은 벽 같다. 다 이해가 가시죠? 코끼리 다리가 엄청 크니까 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을 만진 사람은 이게 벽인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느끼고 각각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꼬리를 만진 사람은 털이 있으니까 이거 뭐 빗자루인가?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청소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 어떤 경전에 나오는 예인데요. 예화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들이 이 무아의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저 혼자가 다인 줄 아는 거죠. 다리, 뭐 코끼리, 코 또는 뭐 몸통, 꼬리 할 것 없이 이렇게 각자 만지는 부분만 아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음식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받아 먹을 때까지 거쳐오는 수많은 이들의 봉사와 헌신과 그 유통 과정과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농사를 짓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만 해도 마찬가지고 이걸 짜는 분, 또 도안을 하시는 분, 그리고 만드는 분, 그리고 파는 분, 치수 재는 분, 뭐 엄청난 많은 이들의 공력이 들어간 것이 옷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장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옷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옷들이 각각의 다른 손을 거쳐서 옷이 만들어져서 나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옷이 한 개만 입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바지도 있고 위에 티셔츠도 있고 뭐 속옷도 있고 각각의 옷들이 많이 있는데 음식과 마찬가지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내게 왔다. 그냥 나는 돈 주고 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무아 사상은 저는 이것이 바로 곧장 연기, 그러니까 인연의 원리와 곧장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화하는 존재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연의 손을 거쳐서 제가 입고 각자 먹고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본인은 또 어떠한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이루는 요소는 결국 색수상 행식의 오운에 의해서 내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 자체도 나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단독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모든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각자 서로 도우면서 의지하면서 그 인과 연의 그 협력, 결합에 의해서 인과 연의 결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만들어졌고 나를 또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말하자면 큰 세상을 하나의 코끼리로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낱낱이 산이든 들이든 인간이든 자연이든 뭐 동물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존재들이 각각의 말하자면 다리가 되기도 하고 몸통이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상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꼬리가 되기도 하고 이 모든 낱낱의 것들의 비유를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단독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왜곡된 생각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44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수행자가요 와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자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근데 부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가 다시 또 물어요. 그럼 자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까 부처님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기다리다가 글쎄 어떤 생각으로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모르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은 불친절하시구나, 대답할 마음이 없으시구나 하고 이제 떠났을 수도 있고, 아마 각각의 생각,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떠났어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아가 있다고 하면 상주론자에 떨어지고, 자아가 없다 그러면 단멸론자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주론과 단멸론이 뭘까요? 네. 상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에 머물지, 항상 머무는 거예요. 항상 늘 뭔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동조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주론. 그리고 단멸론이라고 하면 자아가 없다 그러면 단멸,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회도 없고 인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이 생, 그냥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쾌락주의로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염려하신 거죠. 어느 쪽도 타당하지 않다. 어느 쪽에도 편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었을 때, 수행자가 물었을 때 자아가 있습니까? 했을 때 있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없습니까? 했을 때 없다라는 말도 하지 않고, 부처님께서는 어느 쪽도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살아간다는 것은 인연에 의지해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또 특정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 혼자서 단독으로 홀로 이렇게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모든 것들은 어떠한 환경과 인연에 의지해서 만들어졌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인연에 의지하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무아사상입니다. 제가 책에서는 부모 미생전 소식, 네,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에게서 나오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화두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렸을 때,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지 고등학교 때였는지 저도 가물가물합니다만, 그때에 큰 스님께 찾아갔는데 큰 스님께서 당장 출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두를 주셨어요. 화두 주셨을 때,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넌 이제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모르죠. 모른다고 했죠.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얼버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엄청 큰 아주 무거운 바위돌을 제가 아는 것처럼, 머리에 이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법당에 들어가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 화두가 풀릴 때까지,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책에 이틀이라고 했는데, 그때 그 절에서 꽤 오랫동안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2, 3일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참선 정진 중이셔갖고 뵐 수가 없어서 기다렸거든요. 아무튼 이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해도 속이 터지게, 머리가 터지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했는데, 그때 그 집중했던 그 화두는 결국 풀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불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집중력 하나만큼은 그때 생긴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무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연기를 공부하면서
연기라든지 이 무아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이렇게 찾아보니까 결국에 이거였던 거예요. 부모가 어디 있었는가? 내가 태어난 것은 결국 부모가 어디 있었는가였던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난 인연은 결국 부모의 존재들에 의해서 내가 태어난 거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만나졌는가, 어떤 인연이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떠한 결합이 있었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풀어나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들에 의한 결합일 뿐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무아의 시간에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온의 결합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네. 어머니가 첫사랑을 이뤘다면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를 만났으면은 제가 태어난 것이고,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면 저와 똑같은 존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DNA도 다르고.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나라고 하는 존재, 아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오온의 결합이다 했는데, 이 오온의 결합은 결국 색수상 행식을 이야기하는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말하자면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이것을 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색이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것, 꽃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도 말하자면 뭐예요? 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수는 감각작용인데 느낌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모든 느낌, 느낄 숫자입니다. 모든 느낌,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느낌이죠. 이 느낌이고, 또 뭐 부드럽네, 이 옷을 입었을 때 부드럽고 또 뭐 깔깔하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만졌을 때의 느낌, 따뜻하다, 차갑다 하는 모든 느낌. 그리고 상은 감각 경험의 재생입니다. 말하자면 떠올리는 거죠. 상상하는 것, 생각상자인데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느낌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겠죠.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나 성향입니다. 의도된 행위, 의지작용을 행위라고 하고, 그리고 인식의 주체, 분별. 그러니까 이제 식이 생기면 선악의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업이 만들어지고, 내 업식이 쌓이게 되는 거, 업식이라고 하잖아요. 업이 쌓이게 된다. 네. 이렇게 해서 나를 이루는 것들, 뭐 책에서는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연예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뭐 연예인을 보고 그를 다시 보고 싶고, 그리고 떠올리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다시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인식화하는 이 과정, 네, 이 색을 통해서 모든 것들,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이 느낌, 부드럽네, 향기롭네 하는 이 모든 느낌,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나중에 이것을 또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나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꽃은 아름답다, 향기롭다라고 하는 인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색수상 행식이라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은 나를 이루는 요소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이루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무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옛날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진하고 계신데 초창기 때 일인데요. 그때 어느 젊은이들이 놀러 나왔다가, 한 30명의 젊은이들이 놀러 나왔다가, 그 중에 결혼 안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기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물건들을, 장엄구, 그러니까 장신구들을 많이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나 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찾아서 그 여인을 찾으러 다니는데 부처님을 만난 겁니다. 나무 아래서 고요히 앉아있는 수행자가 있어서 그 수행자에게 혹시 어떻게 생긴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고 묻습니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약간의 동문서답이죠. 그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아마, 이 젊은이들도
되게 그 선근이 있고 그리고 불연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저라면 아유 무슨 소리야, 그 여자 찾는다니까요, 그 여인 어딨어, 이렇게 따질 것 같은데 그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지, 나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그 출가하게 된 그 계기는 부처님의 한마디입니다. 그 여인을, 도망간 여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대들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한가? 그대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아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치, 그러니까 어떤 그 아트만처럼 실제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자아가 아니라요, 변화하는 존재로서의 그 자신, 결국에는 무아로서의 그 아를 찾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무아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또 이해가 됐는지, 제가 전달을 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이 무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코끼리의 다리가 또는 그 기둥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안목 없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조합이 되어야 하나의 코끼리를 이루듯이 우리가 팔이나 머리나 이 얼굴이나 다리나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지금 이러한 형상의 나 자신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 한쪽 떼어서 나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무아의 개념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나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 세상을 무시하고 돕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 없이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것은 무아 사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무아 사상을 이해했다면 결코 독자적으로, 이기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아 사상은 결국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 무아, 이 무아 사상은 나중에 연기, 중도와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